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야곱은 인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형 에서는 분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삭이 떠나는 야곱을 다시 축복합니다. 3절,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 축복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이삭을 거쳐 이제는 야곱에게 계승되는 순간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일 없이 둘째 아들로만 지냈다면 부모를 떠나지 않아도 되고 부잣집 아들로 편하게 그런 고난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늘 집안에 있던 조용한 사람이 홀로 그 먼 길을 떠나게 됐으니까 당연히 그 길은 두렵고 외롭고 고달프고 힘든 머나먼 여정이었습니다. 그나마 젊기라도 했다면 그래도 가볼만 했을 텐데 그때 야곱의 나이는 이미 77세였습니다. 그 나이에 형의 눈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됐으니까 참 어려운 여정이었던 겁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가다가 저녁이 되어 광야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하도 피곤하니까 돌로 베개를 삼아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은 아주 신비스러운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재차해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겁니다. 13절 후반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세 번째 언약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4절 후반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번째 언약은 이 언약을 다 이루기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섯 번째 언약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5절 후반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생각지 않게 대단한 축복을 그 밤에 받게 된 겁니다. 이 기막힌 언약을 받고는 영감을 받아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 베델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서원의 조건이 있는 겁니다. 20절,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게 이제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란 도피 시절 20년 동안 내내 야곱을 지켜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후에 큰 거부가 되게 하시고
또 큰 가족을 이루어 무사히 가나안 귀향길에 오르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진면목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지 못하고 자기의 안전만 확인하고자 하는 약삭발은 순수하지 못한 조건적인 협상을 펼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도 야곱과 같은 비슷한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조건을 내고 서원을 했어도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들어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좀 긴급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서원 기도를 하면 참 좋은 겁니다. 서원 기도는 즉시 그리고 확실하게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3가지 서원을 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겁니다.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 서원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라는 서원입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 서원입니다. 11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2절 후반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서원한 거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짓지 않았고 한 번도 12절을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은 했지만 서원은 서원인 거고 야곱은 자기 특유의 성격대로 자기 멋대로 막 살았던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도 속임을 참 많이 당하는 험악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 나와서 베델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신비스럽다고 느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는 모든 걸 다 잊고 서원한 것조차도 다 잊고 사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막 그렇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베델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의 꿈은 야곱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잔머리나 굴리며 살고 있던 야곱에게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4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세 번째는 거기 거하라. 네 번째는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그겁니다. 두 번째 베델에서 야곱은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먼저는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다 버리게 하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게 하면서 철저히 과거에 깨끗이 못했던 모습을 정리하는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 자신을 정결케 했던 곳,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그곳이 지금도 있으십니까? 야곱처럼 먹고 살기 바빠서 불철주야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은 하고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득도 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속고 속이는 탈취당하고 탈취당하는 달리고 달려도 힘만 들고 이득도 열매도 없는 험악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베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던 길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쓸데없이 고생하고 방황하는 일을 접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결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전환점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 무디 목사님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하여튼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큰 불이 나서 삽시간에 다 탔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와서 무디 목사님을 위로를 한 것. 선생님, 참으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죠?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정말 그렇군요. 하나도 남은 게 없네요. 하지만 어디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제 곁에 계시니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믿음. 그분만 날 떠나지 않고 그분만 내 곁에 계시면 된다라는 믿음. 다른 건 다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소유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확실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축복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기를,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이 참 힘들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참 험악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야곱이 올라갔던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예식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시고 영적인 그 축복의 장소 베델에서 다시 한번 축복이 시작되는 삶으로 전환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야곱의 이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인생, 받은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그런 넉넉하고도 여유로운 삶이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을 아끼지 않으려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